6월 8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내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혈과 육을 입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자꾸만 의문을 가졌었는데, 실상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요. 감히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또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구체적인 목적이 나오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계실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혈과 육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혈과 육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되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혈과 육을 가지신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서였다. 이 내용은 우리가 기독론에서 자꾸 많이 살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죄 가운데서 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라.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죄가 어디서 왔는가? 애초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담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되어짐으로 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번 죄에 오염되어서 전염병처럼 이 죄의 전염병을 걸릴 수밖에 없고, 걸리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제 모든 인간들이 이 사탄이 휘두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 앞에서 다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죽음으로밖에 안 되죠. 대신 죽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죽어주시는 일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 혈과 육을 지니셔야 죽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입은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육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한다. 한평생 매어서 종도로 닿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다 이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죽음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죽음의 파괴성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한번 와버리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지고,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끝내버리고,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있지 못하게 다 썩게 만들어버리고 분열시켜버리는 이 죽음의 무자비한 파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뿐만 아니라 그 몸도 다 이제 분해되어져 버리고 거기서 중단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 죽음의 파괴성이 사람들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의 의외성이죠.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사람이 죽을 날짜를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 세계의 미지성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내가 언제 어디서 죽는다,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된다를 알고만 있다면 누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할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톨스토이, 미국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싶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왔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어떻게든지 죽지 않겠다. 혹시는 죽음을 최대한 미루겠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다 한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인간은 어떻게 죽든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인간들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철학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답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공포를 조금도 해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죽음의 파괴성, 죽음의 의외성, 그리고 사후 세계의 미지성, 이 문제에서 우리가 도무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인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죽음의 문제,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어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으니 이것이 답이지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가, 혹시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놀라운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 거기에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과 육을 입으심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제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상당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대목이 나와요. 보편구원이냐 특별구원이냐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양들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공짜배기로 이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의 이 특별한 혜택을 은혜라고 하지요. 이 은혜 받은 것이 우리에게만이 아니하고 모든 자들에게 다 있어야 된다. 악인들에게도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선택하여서 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가?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유기 버려버리시는가? 이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건 우리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왜 인류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기 버려두어 버리는가? 여기는 학식도 필요 없고 여기는 도덕도 필요 없고 여기는 재산도 필요 없고 여기에는 육체적인 우월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아무리 지혜가 없는 자라도, 아무리 육신이 연약한 자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이고, 아무리 똑똑한 채 하고 아무리 이 지식을 많이 쌓았고 아무리 인류에 많은 것을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오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죠. 이런 일에 대하여서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은 선택과 유기를 그렇게 행하십니까? 왜 그렇게 구별하십니까? 하는데 이것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침묵해야 될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서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문제를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될 날이 있겠지요.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땅한 이유를 그 나라에 가서 알게 될 수도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 쫓아서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심으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이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땅의 자양분을 얻고 은혜를 얻고 또 복을 얻어서 우리가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중에 이런 큰 구원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랬죠. 그럴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그분의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쓰여져요. 오늘 여기서는 영적인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그분이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죽음을 맛보셨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진 것을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자격이 있다고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칭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크고 감사한 일이 그 어디 있겠어요?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으면 나머지의 자잘한 것들은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큰 복을 보지 못한 채로 세상의 자잘한 복들에 매여 있어 그것만 줍고 다니다가 우리 일생을 마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이 복들을 얻은 자들로서 오늘 또 하루를 참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사시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이처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언제 들어도 흥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귀한 백성을 어찌하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구속함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택하시면 변기함이 없는 줄로 믿어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복 안에 영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줄 알아서 이 크고 복된 것을 간직하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복된 삶을 이어가십시다. 감사합니다.